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4절로 20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에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영원히 경고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도 영원히 견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살면 우리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때이지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을 다하여 복을 받되 그 복을 영원히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영원히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복이 영원한 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세상 돈을 다 버는 것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기업의 수명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가 잘 아는 현대, 기와, 삼성, LG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기업들이 우리가 볼 때는 영원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기업의 평균 수명은 한 30년쯤 됩니다. 그전에는 50년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들어요. 앞으로는 기업의 수명들이 한 15년을 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한국에 30대 기업이 있죠. 순위 30대 기업 중에 50년 이상을 지켜온 기업은 불과 2군데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삼성그룹과 LG그룹 외에는 현재 우리나라 30대 순위 기업 중에 50년을 넘긴 기업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지금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돈을 많이 번 것 같아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수고로 이룬 것은 한때는 복될 수 있지만은 그 복이 영원할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사람도 많이 그렇게 보실 겁니다. 저도 주변에 참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한 사람의 생애도 그래요. 우리가 한 7, 80년 사는 한 사람의 생애를 보아도 초기에는 그 사람이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것 같은데 중간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넘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이 더 잘못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한때 잘할 수 있어요. 정말 행운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정말 자기가 땀 흘려 노력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룰 수는 있지만 그걸 영원히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너를 복을 주되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게 여러분이 아멘인 게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 중에 처음과 마지막이 복된 왕, 그리고 지금까지도 복된 왕은 다윗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지금 이 다윗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가 별인데 그게 다윗 왕을 상징합니다. 다윗의 별이라 그러죠. 우연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영원히 너를 경고히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 여정이 한때만 복을 받는 신앙이 아니라 영원히 경고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이 가졌던 믿음, 오늘 본문은 어떤 거냐면 사실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왕이 하고자 하면 못할 게 뭐가 있고, 그리고 그 일이 선한 일이잖아요, 그죠? 왕이 뭐 나쁜 일을 하겠다면 모르지만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이어서 능히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이 그 일을 나단 선지자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나단 선지자도 좋다고 했습니다. 왕이여 참 좋은 일입니다. 왕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직접 말한 것도 아닙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말해서 아니다. 나의 집은 다윗의 손으로는 지을 수가 없다. 그는 지금까지 전쟁에서 너무 많이 피를 흘렸구나. 나의 집은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짓게 하여라. 그러나 다윗이 참 좋은 마음을 가졌구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직접 다윗에게 이 말을 하는 건데, 우리가 그 전에 하나 꼭 살펴야 될 것은요, 다윗 왕이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나단 선지자가 전하여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하지 않고 먼저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그 선지자의 말을 전해 듣고도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왕이 하겠다는데, 그리고 성전을 짓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닌데, 사실 우리도 때때로 왜 우리가 놓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도 주의 일을 하면서도 주의 일을 하고도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주의 일은 정당성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목사님, 이게 옳지 않아요. 옳아요. 옳아도 주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명분, 정당성 이런 것들로 자꾸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그래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더 깨어서 기도하자는 얘기는, 우리들의 모든 사명들이 이제는 각자가 기도하여 깨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우리는 복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도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은, 여러분, 주님의 일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차라리 주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왜? 자기 정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우리의 시험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자기 열심의 정당성에 빠져서 그 길이 옳은 길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오늘 다윗은 이 다윗 왕의 훌륭함은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선지자이지만은 그 선지자가 말할 때 그 말을 아멘으로 받고 자기가 그렇게 꿈꾸고 준비했던 일을 내려놓는 순종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윗의 믿음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주의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어떤 업적을, 어떤 과업을 이루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했듯이 마음만 잘 먹어도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업적을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마음만 잘 먹어도 복을 주시거든요. 오늘 다윗, 참으로 너는 귀하고 귀하구나.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오늘 다윗의 믿음 4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절 한 절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이 귀한 믿음, 우리도 닮아가고 본받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사람의 생각보다 말씀을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중히 여겼다. 자, 1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나단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계시를 다윗에게 전하더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놀랍게도 다윗 왕은 자신의 생각,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는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중히 여기더라.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하면 한때가 잘 됩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영원히 잘 된다.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생각대로 하면 일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잠깐입니다. 한때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따르면 한때 잘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잘 되되 영원히 잘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끌어갈 때 그 자녀들이 한때만 잘 되는 길을 데리고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좀 고생스럽고 힘들더라도 그 자녀들이 지금도 잘 되지만은 영원히 잘 된 길로 인도해 갈 겁니다. 왜? 자녀들은 인생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늘 10대는 10대 눈으로, 20대는 20대의 눈으로, 30대는 30대의 눈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 시절을 지나온 부모들은 그 자녀들에게 인생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란다. 어린 자녀들은 뭘 알겠습니까? 늘 재미있는 거, 맛있는 거,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그거 따라가죠, 그죠? 10대 아이들은 뭡니까? 저 친구들이 가지면 그거 따라가고 가지고 싶고 하고 친구들이 하는 거 하고 싶어 하는 것이 그게 진리인 줄 알겠습니까? 그러나 20대가 되면 또 20대 눈이 떠여지고 30대가 되면 30대 눈이 떠여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그 시절을 다 돌아온 70, 80의 부모님들은 훨씬 더 인생을 멀리 보는 안목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칠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다고 말한들 우리가 아는 진리와 지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되 한 번만 복되게 하고 한때만 복되게 하려고 이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히 복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실 때 하나님은 꼭 이 복을 약속합니다. 너도 복이 되고 너의 자손도 복이 되고 영원히 복을 받으리라. 아멘이죠. 다윗은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중히 여겼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고 바르게 여겨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말씀을 더 귀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이 옳은 것이다. 아무리 내가 하고 싶고 옳다고 여겨도 말씀보다 앞서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만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옵소서.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무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말씀이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영원히 견고해지는 복을 얻었던 첫 번째 원리는 뭐냐? 다윗은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중히 여깁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9장 13절로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해 보겠습니다.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더 쌓은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이라고 불리었던 바울이 기죠. 다메섹 도상을 지나다가 갑자기 눈이 어두워져서 땅에 떨어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란 제자에게 아나니아야 지금 저 직가라는 거리로 가라. 그곳에 가면 한 집에 사울이라는 이가 앞을 보지 못하여 도움을 구하고 있을 것이다. 가서 그에게 안수해 주어라. 그러면 그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주여 사울이 누구입니까? 그는 지금까지 교회를 해하던 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오기 위해서 그가 이곳에 온 것입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자에게 가서 저에게 기도해 주라 그럽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는 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에게가 기도해주고 사울의 눈이 밝아지고 사울은 그 길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주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자꾸 사실을 따지는데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진리를 아셔야 됩니다. 사울이 교회를 해한 거 사실이고 사울이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오기 위해서 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가가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하더라도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옳은 겁니다, 그게. 축복합니다. 영원히 견고한 인생은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중히 여긴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다윗은 현재보다 미래를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17절 본문 역대상 17장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여 참으로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양이나 돌보던 목동인 주제인데 지금까지 주께서 나를 왕에 오르게 하신 것만 해도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것을 작게 여기시고 오히려 먼 장래, 먼 앞으로 일들을 더 복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다윗은 분명 지금 복된 자신보다 앞으로 더 복되기를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은 성전을 지어서 뭔가 업적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와, 다윗 왕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현재보다 내가 이 일을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자손들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은 현재가 복된 길보다 미래가 복된 길을 택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지금도 참 귀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저는 늘 기도합니다. 미래가 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내일이 더 복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물론 지금도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저는 늘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복되게 하옵소서. 미래가 더 복된 재단이 되게 하옵시고. 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참 귀하고 귀하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고요. 성도는 마지막이 더 복된 사람들이잖아요. 영원히 복된 자들이잖아요. 다윗은 과연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현재보다 미래를 더 소망하는 자였어요.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기보다는 그 후손들이 복된 길을 택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축복하기는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내일과 미래가 더 복된 성도들,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건속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내일 주께서 베푸실 복을 더 사모합시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실 복을 더 사모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 순종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자신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자신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중하게 여기더라. 자, 18절로 19절을 교독합니다. 18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눈에 띄는 단어는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해서, 은혜에 대하여 이 다윗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받은 은혜만 해도 감사하다는 거죠. 주께서는 주의 종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어찌 왕이라고 하여 내 뜻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일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 본문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저 베들레헴의 양치기의 아들인데, 여러분, 베들레헴은 변방입니다. 예루살렘 입구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성 바깥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마 우리나라 개념으로 생각하면 성 안의 사람과 성 밖의 사람인데, 베들레헴은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라 그래서 베들레헴 자체를 우리가 뭔가 중요한 도시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문 밖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목동들과 양치는 자들은 성 안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성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나를 오늘날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신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다윗은 지금 왕으로서 못할 거 없지만은 여전히 그는 내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중하다. 한 나라의 왕이 못할 게 뭐가 있겠어?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크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잘 되는 것은 한때 잘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 때도 갈 수가 없어요. 대부분은 자기 때 다 망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이룬 그 성공, 자신의 때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영원히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개역 성경은 사실 좀 완곡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종, 그러니까 그냥 너무 우리가 이것이 이런 말에 버릇이 되어 있는가? 그게 종이라고 하는구나. 하게 여러분은 목사님들도 종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종이란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요. 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여러 번역들을 많이 참고하잖아요. 제가 마음이 시원해지는 본문을 찾아서 자, 우선 한번 여러분 우리 개역 성경으로 19절을 다시 한번 봐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려는 말이 뭔지. 자,
개역 성경으로 먼저 볼게요. 공동번역으로 보지 말고 먼저 개역 성경으로 한번 19절 다시 한번 봉독해 봐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무슨 말이냐? 내가 참 종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으셨다 이 말인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여러 번역을 참고하는 건데 공동 번역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시원해지는 번역이었어요. 자, 우리 한번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이 본문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야훼께서는 개만도 못한 소인을 생각하시어 이렇듯 큰 일을 해주시고 그 큰 일들을 알려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개역 성경에는 완곡하게 주의 종에게 했는데 이 공동 번역은 개만도 못한 나를 주님이 생각해 주셔서 이렇게 큰 일을 이루어 주셨다 그래요. 좀 말이 좀 거친가요? 그런데 저는 본문이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직설적으로, 다윗 자신은 자신이 누군지를 자신이 알죠. 개만도 못한 나를 주님이 은혜 베풀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감히 내 생각을 주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요, 열심히 있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열심을 강조하는데 순종은 열심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군지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정직함이 있으면 돼요. 다윗은 한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개맛도 못한 그런 불의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다윗은 자신이 오늘 왕의 자리에 이른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왕이라고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간과해요. 어느 정도 성공하다 보면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줄 알아요. 내가 가진 것이 다 자기 돈이라고 생각해요. 내 것이라고 말해요. 우리 내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통장에 돈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거기서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큰 혼돈을 겪는 거죠. 저는 오늘 이 19절의 이 다윗의 고백을 언제나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오늘 이곳에 서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언제나 그것이 나를 더 복되게 하는 길이다. 그럴 때 다윗은 과연 한때만 복되는 왕이 아니라 영원히 복되고 복되는 왕이 되었더라. 네 번째, 다윗은 원하는 것보다 허락하신 것을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자, 26절로 27절을 교독합니다. 26절,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야, 어쩜 이렇게 26절에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셨나이다. 야,
어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자기가 그동안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됐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셨구나. 아멘. 하나님이 더 좋은 걸 허락해 주셨고,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진 것보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가지는 게 훨씬 더 귀하다. 아멘이 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누리는 것이 복되다. 어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꿈꾸던 일이고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그러는데 어쩜 이렇게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어찌하여 더 좋은 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내가 이 복을 누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복을 누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더 복되나이다. 아멘이시죠? 이제 우리 모든 인생은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성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한때만 반짝 복을 받은 것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견고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지금 누가 더 큰 복을 받았느냐, 많은 복을 받았느냐? 아닙니다. 한때 많은 복을 받았다 망하는 인생보다 변치 않은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지난 30년 목회하면서 참 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참 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엄청난 부자들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우리나라 진로 주식회사 진로 기업의 주식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장로님이었었어요. 제가 전도사 때 그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하고 함께 같은 집에서 아파트에서 얼마 동안 생활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솜을 꼽는 부자이죠, 그런 분들은. 그러나 그분은 지금 우리나라에 살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 발도 못 붙입니다. 한때는 우리나라를 쥐락펴락하던 분이었어요. 지금 이 나라에 살 수가 없어요. 오래전에 벌써 이 나라를 떠났죠. 저는 사람이 가진 물질이란 것이 얼마나 험한 것인가를, 저는 그런 돈을 써본 적은 없지만은 목회를 하기 때문에 돈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라는 것이 정말 구름과 같은 것이라는 걸 저는 분명히 보았어요. 하루아침에 없어집니다. 저는 특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후 내내 제 마음에 절절하게 이 다윗의 고백이 와닿았던 것도 그런 거였어요. 그러면서 지난 30년 제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기억나더군요. 그래, 그분들이 그 많은 돈을 자랑했지. 근데 50년이 아니라, 영원히가 아니라 자기 대도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대도 지키지 못하더라. 저는 그걸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권세를 가지고 살았, 그 중심에 저도 있었고요. 똑똑히 눈으로 보았죠.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이룬 것이 얼마나 허망한 건지도 제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기억합시다. 나의 원함으로 이룬 것은 한때를 복되게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은 영원히 복되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더 믿음으로 온전하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큰 복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복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